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참 좋은 분을 만난다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이곳에 저희가 길을 알겠어요, 식당을 알겠어요. 네, 목사님이 친히 이렇게 운전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식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사로 있으면서 교회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가난한데 정말 어려워서 외식 한번 하기 어려운 그러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2명과 어머니를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누구나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탁이었지만 그 집에는 흔히 허락되지 않는 그런 식탁이었고, 어느 날 그런 식탁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누군가 저희도 섬김을 받고 또 식사를 가족들과 외식을 하다가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번쯤은 어려운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그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은 오리가 세트로 나오는 다양한, 아무튼 오류가 종류별로 나와서 먹는 그러한 식탁이었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 생각에 이게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같이 해서 먹었습니다. 식사가 잘 끝났어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그분에게는 그냥 한 말일지 모르지만 저에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들한테 좋은 거 경험시켜줘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식탁인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고, 그걸 어떻게 먹는지 몰라가지고 눈치를 봤던 그 아이들이었는데, 그런 은혜를 나누어주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나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보잘것없는 인생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식탁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을 그 식탁에 함께 먹게 하시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 음식도 알려주시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처음 케일에 왔을 때에 한 장로님을 통해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어떤 식당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괜찮은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예쁜 접시에 오렌지가 떠있는 그런 그 예쁜 그릇이 하나 올라왔는데, 저는 그게 마시는 건 줄 알았어요. 밥 먹기 전에 마시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마시려고 했는데 알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는 손 씻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행히도 먹기 전에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경험을 했죠.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용기와 힘을 얻으시고 말레이시아 땅에서 남들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주의 영광을 마음껏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좋은 날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 좋은 기회를 좋은 일에 선행하지 않고 악하고 나쁜 일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사무엘하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우세요. 점점 다윗은 장성을 하고 사울의 집은 망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에게 늘 선한 생각이 있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고, 어느 날 하나님의 전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해서 하나님의 전도 짓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아마도 이것은 이미도 약속했던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가지인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것은 사울의 집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물론 다윗과 가족이 되지만 한때는 원수 같은 집안이었고 다윗에게 참 많은 해를 끼쳤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다윗이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서로 집안을 보살피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은혜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이곳에서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냥 사람의 은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갚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집에는 개가 4마리가 있대요. 그렇다고 그분의 개를 존중하거나 가족처럼 지내는 그 정도는 아니세요. 근데 그 스토리를 듣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자녀들이 강아지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 강아지들 이게 키우고 싶어 했던 거예요. 돈을 주고 예쁜 강아지를 키운 게 아닙니다. 어딜 갔냐면 반려견을 이제 분양하는 그곳에 갔어요. 보니까 예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이 중에서 제일 안 나가는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입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상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해서 얘기했대요. 예쁜 강아지는 이 사람도 데려가고 또 괜찮은 건 저기도 데려가는데 이 절뚝거리고 좀 이상한 놈은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데려가겠노라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제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이 강아지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집에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울 때 강아지도 이쁘지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키운다는 거예요. 키워서 내가 기쁘고 반겨주니까 좋은 그런 것으로 키우는데 은혜는 그를 통해 내가 기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때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강아지를 키울 수도 있고 어떤 나의 유익이나 어쨌든 나와 관계된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나를 통하여 뭔가 기대하고 나에게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갚을 것이 없는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좋은 날에 좋은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집안에 연약했던 사람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가치 없는 그 인생 또는 연약한 인생 또는 어떠한 은혜든지 내가 입었다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이 본문 가운데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말해요. 얼만큼 저냐? 걸을 수는 있니? 아니면 그가 우리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데려오라. 다윗의 말 속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는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절고요. 왕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세요? 외모와 신장을 보시는 분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선택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그 절름발이입니다 했을 때 얼마나 전에 상태가 어떠냐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데려오라.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바로 그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황무지에 있습니다. 그래 데려오라.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황무지에 있었을까요? 그는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왕권이 바뀌었지요. 다윗이 자기를 발견하면 어떻게 자기 인생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에 숨어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다윗이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황무지에 숨어 사는 그곳,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누군가 와서 두들긴 거죠. 두들겼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더군다나 문을 열었더니 다윗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말을 전하는데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가 다윗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가 황무지에 있을 때 다윗이 그를 찾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는 그가 왕 앞에 섰는데 왕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노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요나단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건 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잘남이나 나의 탁월함이나 내가 남 앞에 뭔가 드러낼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때문인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광야에 있는 그를 찾아서 왕 앞에 서게 되었으니 그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이에요. 비록 그가 드러나지 않아도 예루살렘까지는 아니어도 광야에서라도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니면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와서 할아버지 때 있었던 사울의 모든 집안의 물건들, 재산들을 다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아버지에게 있었던 종들이 너희 집을 다스리게, 너희 집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너는 앞으로 나의 식탁에서 밥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나의 식탁은 뭘까요? 왕의 식탁이죠. 왕의 식탁은 한 분나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왕의 가족이 아니고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식탁이 아닌 것이에요. 그 식탁에 와서 너는 앞으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내가 너를 나의 가족처럼 특별히 여긴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혹시 그런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뭔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데? 주님 앞에 내가 누군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마도 이 무비보셋도 그런 고백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처지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 모든 것을 회복해주고 자기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알았기에 그의 고백은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고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는 다윗에게 너무나 고마웠던 것이죠. 아마도 이런 은혜는 우리가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저도 입었습니다. 오늘날 저의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출세했더라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고난이요 고생의 길이 아니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입속에 떠나지 않는 찬양이 있었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자체가 너무나 즐거운 것이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어떤 인생의 순간에도 내가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찾으셔가지고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를 찾아서 나를 주님 앞에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눈이 열렸는데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과 도대체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분이 바뀌게 되었어요. 죄를 범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 아버지 앞에 떳떳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어 숨어버렸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부끄러워 나갈 수 없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췄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그가 쫓겨나게 되어서 고난과 여러 가지 삶의 그런 고생의 길이 열렸지만 그를 향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인생이었지요. 무비보셋이 아버지가 죽고 그가 만약에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셨다면 장차 자기도 왕이 될지 몰랐죠. 그는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광야에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를 찾아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 먹는 그런 자리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오늘 우리는 소망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감사한데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인생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다윗이 좋은 날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좋은 날에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가 베품을 받은 식탁이었다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왕의 식탁에 아들들이 앉아있지요. 근데 저기서 한 사람이 걸어와요. 똑바로 걷질 못해요. 절뚝절뚝하면서 다리를 질질 끌었는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왕의 식탁에 앉았어요. 아마도 본인도 앉으면서 이 자리에 내가 어울리지 않는 몸처럼 내 옷에 맞지 않고 내 몸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이죠. 뭔가 이 식탁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왕의 식탁에 앉은 거예요. 어느 날 저의 모습을 깨닫고 보니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바로 주님의 식탁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그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마음껏 밥을 먹기에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합당한 그러한 기준이 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나를 찾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뭔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런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그가 그 식탁에 앉았습니다. 보통 식탁에 뭐가 있나요? 식탁보가 있잖아요. 앉았는데 앉으니까 이 사람이 저는 사람인지 다리에 무슨 상처가 있는 사람인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왕의 식탁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의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을 식탁보로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의 절름발이도 그의 부끄러움도 식탁보로 가리워 준 것이에요. 왕의 식탁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었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약함과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나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식탁보로 부끄러운 그 인생의 다리를 감춰주듯이 우리 인생을 감춰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왕의 식탁에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식탁이라고 하면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양식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그 말씀이 오늘날 나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섰더니 그 말씀이 나의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리워 준 것입니다. 들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향해 들춰내려고 했어요. 가늠하다가 잡힌 현장에 여인만 가늠했을까요? 그놈의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그를 들춰내기 위해서 갔던 여인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서 가리움을 입는데 나의 모든 부족과 허물들을 가리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깨닫게 되는 게 있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좋은 기회를 주자 그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은혜를 베풀고 싶었고,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베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그가 광야로, 그리고 또는 골짜기로, 또는 굴속으로, 심지어는 미디안을 통해서 이 다른 나라 아기스라고 하는 것까지 가서 미친 척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었던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하여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좋은 은혜를 베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선한 기회를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내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지난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은 뭔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찾으셨던 것처럼 뭔가 내가 은혜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없는데요, 없지 않습니다. 사랑은 관심 있는데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일든 누가 할까요? 관심 있는 사람이 하고요,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교회 일이 보이고 굳이 할 일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은혜를 베풀 사람이 보이고 받은 바 은혜를 쫓아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면서 내가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식탁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어느 날 목사라고 부름을 받고 예배하는 가운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죄를 범하고 변찮은 별 볼 일 없는 것 가지고도 실족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일이 이럴 때도 참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오히려 그 식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말이죠,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이 살던 곳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아멘. 어디에 살았을까요?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숨어 살면서 황무지에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를 부르시니 그가 왕의 식탁에서 먹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어쩌면 광야에서 또는 은밀하게 자기의 어떻게 소흡하며 살아가는 것조차도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누가 뭐라고 해도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광야 황무지가 아니라 예루살렘 왕의 궁 안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 삶의 위치가 달라졌고 어제와 오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고백했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잘하지 못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같이 아시고요.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 왕의 식탁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일로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가 왕의 식탁에서 먹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된 거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혹시 찬양 되나요? 반주가요? 네. 아니면 그냥 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 내 인생이 시작된 곳입니다. 숨어있는 보잘것없는 그 인생에 찾아오신 그때부터 내 인생이 시작된 곳입니다.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광야에 어쩌면 누군가 찾아오기를 두려워하고 그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조차도 버거웠던 그의 삶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자랑하고 때로는 떳떳하고 때로는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 인생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감춰진 내 인생을 찾아오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찾아오시는 그때 나의 인생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식탁에 앉아 사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입은 것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은혜 입을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